예,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속담 하나 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주제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어떤 말에 대한 속담일까요? 그냥 말이죠, 그죠? 모두 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언어와 관련되어진 속담들인데, 이렇게 인터넷에 그냥 말에 관련된 속담을 쫙 찾아보면은 격언이라든지 사자성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들이 많을까? 아마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행위 중에 하나가 말일 거고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말과 관련된 속담 중에 오늘 가슴이 좀 하나 품고 갔으면 좋을 그 속담 격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는 좀 다르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있는 말과 관련되어진 격언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 첫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따뜻한가? 우리가 무슨 말인가를 할 때에도 이 세 가지 문을 좀 필터를 거쳐서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쓸데없는 이야기들 혹은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실인가?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요즘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매체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SNS를. 근데 가짜 뉴스를 또 기독교 단체, 즉 극보수 태극기 부대 같은 데서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보수 교단들이 쭉 뿌려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그거 보고 또 교인들에게 또 확 전달하죠, 그죠?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말이에요. 그죠? 교회 와서 뭐 누구가 어떻더라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듣고 와서 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더 큰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사실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자. 두 번째 문을 또 거칠 때에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들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말들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들 또 해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 주는 일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말을 던져놓고 뜨끔하는 때가 있거든요. 좀 필요 있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이 바로 그 말이 따뜻한가. 사실이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말을 던졌을 때에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그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그런 말인가. 한번 좀 살펴서 우리의 말에 따뜻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의 모양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떤 헛된 경건, 그 모양의 경건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건강하다면 그의 삶도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그 믿음이 무르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이제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3장에서는 그 삶에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혀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말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도 우리가 한번 좀 신중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동물들에게도 자기들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와 그 제스처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만큼의 이런 고차원적인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것이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말은 권세예요. 하나님도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입술에다가 주었는데, 오늘 우리의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혀를 좀 더 깊이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이 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아마 이 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았을 거예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뭐냐면, 자,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야고보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들이 뭐였을까요? 말을 통하여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맞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아멘한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음 이제 부활절 되면은 세례식 하는데 불로 세워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십니까?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묻고 난 다음에 아멘, 예 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죠. 본인이 속으로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입으로 신하지 아니하면은 세례 줄 수 없잖아요. 자, 이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또한 재산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당시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 볼 때 이 말은 결코 가볍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단 말이에요. 그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세상의 어떤 생명을 더 연장하고 구원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말은 권세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내리게 그 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 20절 야고보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또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우리가 앞부분에 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같은 차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경건이 헛것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성경책 들고 거룩하게 막 설교 쫙 하고 하니까 그죠? 목사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강단 내려가서 그 이후에 하는 말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참 찔려서 그런 거죠. 따뜻한 말, 살려주는 말들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이고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입술에 설려 나오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아까 읽었듯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떤 교회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간섭하는 거예요. 지적질 하는 거예요. 지적질.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충자 권사님.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지적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이거 틀렸다?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문제와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의 잣대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 간섭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똑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뭔 이야기 하죠? 내 이야기 한가요? 우리 집에 지금 문제 있고 아픔이 있고 하는 것들은 쏙 숨기죠. 그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쏙 숨겨버리고 주로 어떤 이야기 하냐면 거기에 없는 제3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만나가지고 개똥이 엄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구역예배 모여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이런 아무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안 하고 뭔가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 흘려면 괜찮지만은 그 말들 중에서도 또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말들도 또 과연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제3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치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끼리 열심히 그 제3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이제 뭐 건너가서 누군가가 그 주인공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들었던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을 지적받았으니까 고쳐야 되겠구나. 정말 저 사람들 참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감정 상하고 불쾌합니다. 나의 약점을, 나의 잘못을 저것들이 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시험 당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죠. 이런 말들은 말 그대로 처방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하죠. 아주 너희들 내 욕했냐? 다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했다. 아니에요, 그죠? 걱정스러우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언어 습관들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많은 나무라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숲이거든요. 숲. 그냥 나무 몇 개가 아니에요. 숲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질 하면서 이렇게 했던 불똥이 하나가 떨어져서 숲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숲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스트레스 풀듯이 던진 말들이 엄청난 힘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말에다가 넣어주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그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분쟁으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안 한 것 같고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악의적인 생각 가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천지들 추수꾼들의 전략이잖아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죠? 몰래 이제 교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제 이간질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인들 간에 이렇게 막 갈라서게 만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것이 목사와 장로 사이에 막 여기 가서는 장로 요구하고 여기 가서는 목사 요구하고 막 갔더니 이런 말 합디다 하고 또 꼬질러 주고 막 사이가 갈라져 버리고 깨져버리는 거죠. 교회 목회자나 교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인들이 등을 돌려버려요. 목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막 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막 그러다가 쪼개지고 그러다가 넘어가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짓들이잖아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에 보냈잖아요. 40일을 이제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보고하는 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백성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 버려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여서 메뚜기다.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왔던 그 백성들이 한순간 팍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요. 그에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이 교회 안에 흘러넘친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죽이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면 교회는 죽습니다. 왜요? 말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맨날 안 된다,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마라, 막 죽이는 설교하면요, 교회 죽어버려요. 그러나 다 죽어가던 교회도 막 살려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살아나요. 그게 말의 권세거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말부터 살피고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대신에 할 수 있다? 또 하면 된다. 그죠? 그런 말들로 바꿔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떤 말로 하면 좋을까요?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참회와 반성의 말로 바꿔간다면 분명합니다. 살아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님이 좀 곁에서 도와주시는데 맨날 싸우시는 분들이 순간순간 막 서로 막 너무 막 좋아 보여요. 어머니가 약간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돌봐주면은 옛날에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엄마인데 고맙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좋아하시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크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런 언어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이제 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마조가 길들이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예 탁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제어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다마조라고 그 귀신을 주님이 확 눌러버리는 거죠. 달래고 있는 게 아니라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다스리다가 다마조거든요. 예, 인간이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모든 그 생명들과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죠? 부여해 주셨으니까. 인간이 다스리면은 잘 길들여져요. 그죠? 그죠? 그 사자도 어릴 때부터 인간들이 다 키우고 길들이면은 그 맹수도 그냥 애완동물로 있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다 길들여지는데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혀더라는 거예요. 이 새치 혀가 인간이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영화 보니까 이 말의 실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혀를 깨물어가지고 잘라버리더라고요. 말하지 않겠다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 할 정도로 이 혀는 정말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다스려지지 않는 혀는 여기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8절에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우리의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가? 그 이유는
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이 날선 칼과 같은 위험한 이 혀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힌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에서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가 넙죽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며 고백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화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말들을 본인이 아는 거죠. 부정적인 말, 남을 깔보고 흉보는 말들, 그 속에 그 무리들 중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시대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던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이사야가 입술마다 입을 열 때마다 아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절망의 이야기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절망의 이야기들을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정하고 욕된 입을 이제 고쳐야 하는데 이 언어를 바꾸지 않고서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를 딱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언어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변화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부터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고 능력을 맡기고 뭔가 맡기시기 전에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지지죠?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 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네 죄가 이제 화하여졌다. 이때 화란 어떤 재앙이 아니라 변화잖아 이거죠. 여기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언어의 변화는 내가 뭐 수련하고 언어 연습하고 안 돼요. 저도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위로의 말, 코칭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럼 코칭하는데 그 언어가 있어요. 동조해주고 막 하는, 이게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웬걸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훈련을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어의 변화인데 이 언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요.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각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자의 머리에 위에 탁 임하고 그들이 그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이 딱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방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 룰룰랄랄랄라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이상한 이야기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갈릴리에서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이야기하고 로마의 언어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불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자,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일꾼으로 이제 파송되기 위하여 주님 처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언어부터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언어부터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흉보고 깔보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언어가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안 돼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우리 언어를 통하여서도 열매를 맺는 거죠. 미움보다는 사랑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슬프다, 괴롭다는 말보다는 기쁨의 말들이 넘쳐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말들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절한 말과 거짓과 과장이 아닌 신실한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슴을 열어주는 따뜻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우리의 인격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집에 돌아가셔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말과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사랑의 말, 기쁨의 말, 화평케 하는 말, 인내하는 말, 친절한 말, 선한 말, 신실한 말, 온유한 말, 따뜻한 말, 그리고 말의 절제. 이것이 단순하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인격의 수련을 통하여서 어떤 학원 끊어가지고 말 교정하고 코칭을 배우고 해서 만들어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동안 발악하며 불평하며 욕하던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언어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산정교회 교인들 딱 보면 말부터가 달라.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백이구나. 그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언어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